최밀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벌써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도 8일째가 되어 갑니다. 부활 제2주일이고요. 오늘은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토마스 사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토마스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 깨닫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차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 등급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단계라고 할까요? 아니면 성숙도라고 할까요? 그런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 바로 돈, 명예, 권력을 믿는 겁니다. 왜 이런 것들을 믿느냐? 이런 것들을 믿고 의지하면 그 능력에 힘입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넉넉하게 가지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하지만 돈, 명예, 권력을 믿는 건 참된 믿음이 아니라 맹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들을 쫓는 모습은 무엇이랑 비슷하냐? 불나방과 비슷해요. 나방들은 불빛만 보면 그냥 뛰어들어요. 거기에 뛰어들면 무슨 결과가 기다리는지,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그런 거 재고 따지고 하지 않고 그냥 뛰어들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 캠핑을 가거나 캠프를 가거나 하면 가로등 밑에 보면 수많은 나방의 사체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멸망밖에 없어요. 이런 믿음 뒤에는. 그럼 두 번째 단계에는 뭐가 있느냐? 과학, 기술, 숫자를 믿는 게 바로 두 번째 믿음의 단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믿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착각하느냐? 이런 것들을 믿는 나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오해를 하게 되지요. 근데 우리가 과학이나 기술이나 숫자들을 믿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굳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내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복잡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가장 좋은 삶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좋은 삶이란 쉽고 편하고 돈 많이 버는 그런 삶을 알아서 살게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과 기술과 숫자들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런 것들을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나태함과 안일함이에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매일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없는데 그만큼 나에게 큰 노력과 변화의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런 게 너무 귀찮고 싫다 보니 그냥 나태함과 안일한 모습으로 그런 상황 안에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쉽고 편한 길은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점입니다. 올림픽이나 그런 국제적인 스포츠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들은 절대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지 않아요. 우리 복사단장님도 아시잖아. 특히 올림픽에서 복싱으로 금메달 따는 선수들 하루에 줄넘기를 몇 개를 넘는지 샌드백을 몇 천 번을 치는지 알잖아. 그 노력들이 쌓인 게 금메달이라고 하는 결과로 돌아오는 거지 절대 세상 일은 그렇게 쉽고 편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가장 높은 단계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지금 믿는 이것입니다.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존재와 가치를 믿는 것. 너무 어려운 말이지만 아래에 있는 것을 내용을 보면 온 세상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을 믿는 게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믿음이고 토마스 사도가 지향했던 믿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지니고 있을 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참된 믿음이 바로 주님과 그분의 사랑을 믿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복음 내용을 대충 아까 들으셨으면 이 내용이 안 와닿으실 수도 있어요. 이상하다. 내가 듣기로는 토마스 사도는 의심의 아이콘인데
내가 눈으로 직접 본 것만 믿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심지어 예수님의 상처에 자기 손가락을 굳이 넣어서 돌려봐야, 예수님이 하는 걸 들어봐야 진짜 예수님이구나 라는 걸 믿겠다던데, 아니 그 사람이 무슨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토마스 사도의 믿음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는 주님을 만났어라고 했을 때 토마스 사도가 그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난 절대 못 믿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터무니없는 헛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보통 뭔가요?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사실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영국 태생의 백인입니다 라고 그러면 이런 반응 보이실 거예요. 뭐라는 거야, 헐, 이상한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거나 신경 쓰지 않거나. 근데 토마스 사도는 조금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어떤 의미로 들리시나요? 저 말이 진짜 나는 내 눈으로 못 봤으니까 아유 나는 못 믿어 이 정도로 들리세요? 아니면 절대 나는 인정 못하겠어로 들리시나요? 전자로 들리신다면 아직 좀 더 가셔야 되고요. 후자로 들리신다면 잘 따라오고 계시는 겁니다. 자, 토마스 사도는 과연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아야만 믿는 의심의 아이콘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저는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인사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무엇이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나셨을 때 우리 토마스 사도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하필이면 이 성화에서는 토마스 사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계시는데 혼자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모습으로 토마스 사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라고 마치 자랑하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토마스 사도는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해요. 어떤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느냐?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나도 부활하신 주님 진짜 만나보고 싶었는데. 아니, 주님은, 왜 하필이면 내가 없는 그 시간, 내가 없는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나만 당신을 못 보게 하시는 거야? 왜? 라는 생각을 토마스 사도는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소 라고 하는 제자들의 말을 토마스 사도가 그런가 보다 라고 믿어버리면 그것은 토마스 사도에게는 뭘 인정하는 거랑 똑같냐면 예수님이 나는 저들만큼 사랑하지 않으셔서 굳이 나만 쏙 빼고 그 자리에 짠 나타나신 거야. 난 예수님께 사랑 못 받는 사람이야 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토마스 사도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잘못 들으면 아주 큰 불신의 말로 들릴 수 있는 말을 동원해서 난 절대 그거 인정 못해 라고 제자들에게 버럭버럭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그 일이 있고 난 지 8일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건 예수님이 굳이 다시 한번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토마스 사도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위해서였으면 굳이 다시 한번 그 장면을 리바이벌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토마스 사도의 마음속에 지니고 있던 그런 간절한 바람, 나도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싶어. 나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나도 확인해보고 싶어. 느끼고 싶어. 그런 토마스 사도의 간절한 바람. 그래서 나도 진정한 믿음을 마음속에 지니고 싶어.
그런 간절한 바람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직 토마스 사도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제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성화예요. 까라바조라고 하는 이탈리아 작가가 그린 토마스 사도의 의심이라고 하는 성화입니다. 멀리서 보시기에는 잘 안 보이는데 어떤 장면으로 보이시나요? 토마스 사도가 눈을 크게 뜨고 진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렇게 보이셔요? 근데 이 그림을 더 당겨보면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긴 거예요. 어떻게 보이세요? 토마스 사도가 예수님 정말 나타나셨네요. 어디 보자. 상처 좀 보자. 자기 위주로 찌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 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토마스 사도의 손을 턱 잡고 자, 봐! 하고 자기 옆구리에 찔러 넣으신 거예요. 보이셔요? 네. 그러자 우리 토마스 사도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 전에 먼저 이렇게까지 해서 아픔을 겪으시면서까지 토마스 사도에게 당신 상처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얼굴 표정을 먼저 보시게 될 겁니다.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를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구하고 싶어서 이 상처들을 기꺼이 참아 견뎠고 죽음까지 받아들였는데 너는 왜 단 한 번 실망으로 그럼 내 사랑을 의심하느냐 토마야 라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간절한 음성으로 토마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슬픈 눈으로 보이셔요? 토마스 사도를 바라보고 계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로 열고 내가 너를 엄청 사랑한다는 걸 가로 닫고 제발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자 이런 예수님의 아주 극적인 액션을 체험한 토마스 사도는 어떤 표정을 짓느냐? 이런 표정을 짓습니다. 주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굳이 나를 위해 한 번 더 나타나시고 그 아픈 상처에 내 손가락을 굳이 찔러 넣으시고 굳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였구나라는 걸 토마스 사도는 깨닫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하셨느냐? 주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는 증거로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전전긍긍하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거냐면 언제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그분을 사랑해 주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토마스 사도와 우리를 초대하시는 말씀이 바로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라는 말씀 안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의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재 오빠, 그대의 피앙새가 그대를 만날 때마다 자꾸 물어본다고 생각해봐. 오빠, 나 사랑해? 1시간 있다가 오빠, 나 진짜 사랑해? 또 1시간 있다가 오빠, 나 정말 사랑해? 근데 나한테 왜 그래? 왜 이거 안 해? 왜 저거 안 해줘? 나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말하기 곤란해? 알았어. 내가 얘기할게. 미쳐버릴 거예요. 근데 얘보다 더 미치게 하는 건 누굴까요? 쟤예요. 왜? 사랑하면서 못 믿으면 얼마나 마음이 지옥 같을까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는데 뭔가 사랑을 늘 확인하고 싶은데 불안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닐까 걱정스럽고 날 버리는 게 아닐까 두렵고 지옥 속에 사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건. 무엇을 믿지 못하는 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지 못하는 그건 진짜 지옥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의처증, 의부증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고 힘든 병이에요. 상대방도 지옥에 살게 하고 나는 더 큰 괴로운 지옥에 살게 하기 때문에. 아무튼 다행히 토마스 사도는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절절한 사랑을 확인했고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너무나 마음이 감동스럽고 너무나 감사하고 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저런 고백이 튀어나옵니다. 아우,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내가 뭘 잘난 사람이라고, 나 같은 게 예수님을 사랑을 심했던 나 같은 이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아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다니 라는 생각을 통해서 토마스 사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확인했고 그분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저런 절절한 고백으로 표현하지요.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교회 역사 안에서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까지 고백한 사람은 토마스 사도가 최초이자 유일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결론에 따라가시게 되나요? 이래도 토마스 사도가 불신 아이콘인가요? 아닙니다. 토마스 사도는 뭘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실까만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고 그 사랑을 확인함으로써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었을 뿐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싶었을 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의심이라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나는 정말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일까? 라는 생각이라도 하고 계십니까? 아마 바쁘다는 이유로 그런 생각조차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토마스 사도는 굉장히 큰 화두를 던집니다. 사랑을 확인하려고라도 해. 그리고 확인했으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어 라고 화두를 던지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저렇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이놈아. 나를 보지 않고도 증거를 요구하지 않고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밀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존재하는 증거를 대보라고 해요. 복사단 열심히 활동하던 친구들이 이상하게 중2만 되면 자기는 하느님이 계시는지 모르겠다며 성당을 뛰쳐나가요. 미쳐버리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들 왜 그러는 걸까요? 갑자기 여기에 의심이 생겨서? 아니에요. 그냥 성당 나오기가 싫어져 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귀찮아져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한 번만 돌아보면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 알려드릴까요? 눈을 감으시고 숨을 깊이 들이셔보세요. 그리고 다시 깊이 내쉬어보세요. 전 지금 증거 하나 보여드렸어요. 이게 왜 증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서 숨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랑의 섭리와 기적에 모여서 만들어진 대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데서 증거를 찾으려고 들어요. 하느님이 계신다면 증거를 대.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거 보여줘. 토마스 사도의 전철을 우리는 굳이 똑같이 밟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하느님이 나를 언제나 열렬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계셔 라고 하는 굳은 믿음만 마음속에 지니고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고통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늘 기쁘게 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찐하게 좀 느껴보시면서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느껴보는 한 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